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53쪽에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또 역시 좀 긴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완성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26장 전장을 다 읽어야만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의 아름다움 아니면 그렇지 못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진단이 좀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죠. 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눌 때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누죠. 육의 사람은 역시 육에 속한 일로 그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고 영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일로 그를 만들어 살 것입니다. 자, 육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자연인들이라 천국 백성에서 제외인 자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영의 사람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이라 바로 우리가 그 범주에 들지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중에서도 2가지로 구분해내는데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과 신령한 사람들로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자연인을 향해서 뭔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 안에서 영적인 사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 말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삶으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들 중에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사냐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오늘 이렇게 함께 거룩한 주일이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의 사람들이요, 영의 사람들 중에서도 신령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3주에 걸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애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은 아쉬움으로 나를 바라보며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향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진단을 한번 좀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에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집요하리만큼 그와 정쟁, 즉 어떤 정치의 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향하여 계속되는 그야말로 핍박과 어려움을 가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9번씩이나 그야말로 다윗을 찾아 나서서 고통을 주었고 수없는 어려움을 준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 속에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십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그 십황무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군사 3,000이나 데리고 다윗의 일행을 찾아 나서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기 군사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면서 말하죠. 이제 사울이 우리를 찾으려고 여기 왔으니 우리가 피하여 있다가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모아놓고 나와 함께 저 나를 잡으러 온 사울의 진영으로 한번 가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깊은 밤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 가보니까 사울은 진영 중간에서 깊이 잠들어 있고 그의 창은 머리 위에 꽂혀 있고 그가 마시던 물병은 그 곁에 놓아 있고 그의 군대 장수였던 아브네일을 중심으로 한 병사들은 그를 둘러 쭉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에 간 것을 전혀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 상황을 본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저를 창으로 찔러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아비새가 상황을 놓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실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기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다윗으로서는 사울만 제거해버리면 끝나는 게임인데 바로 그 상황을 맞이해서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맞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인데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에 그의 생명이 다하여 죽게 하시거나 전쟁에 나가서 그를 죽이실 것이니 우리가 너나 나나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거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자 라고 다윗이 만류하고
그 머리 곁에 꼽혀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앞산 높은 곳으로 도망친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을 향하여 외칩니다. 외치기를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 장수를 향하여 아브넬아 아브넬아 외쳐대니까 그들이 잠에 깨어서 나를 부른 자가 누구냐? 이 왕을 부른 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사울은 그 음성이 다윗의 음성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째려 네가 나를 부르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아브넬아, 네가 어찌 기름 부은 왕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함께하면서도 왕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죽어 마땅한 자보다. 내가 너희 진영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내가 한 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기름 부은 종에게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증표로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노라 라고 하자 사울이 그러한 다윗의 행동에 감동을 해서 울면서 내 아들 다윗이냐?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순간 사울이 다윗의 행동에 감동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다시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또한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왕이여,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향해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한 마리의 벼룩을 잡는 것처럼 이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나를 잡으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았사오니 내 선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추가하는 일 좀 멈춰주십시오라고 호소하자 사울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여기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상황을 내리고 있는 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발견해 봐야 할 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다윗과 동행했던 아비새라는 사람. 그래서 사울과 아비새와 다윗이라는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아마 이 자리에는 사울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도 서울장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면서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역행해 가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울이란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사사들의 통치로 400년을 하나님의 신정 정치하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백성들이 주변 국가가 왕정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한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요한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주권자를 세우겠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길을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그 나라의 초대왕을 세워줍니다. 그게 바로 신생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승낙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초대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 그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중심 사탄이가 원하는 길로만 초질관 걸어갔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가는 길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었고 사탄들이 원하고 사탄들이 좋아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한 번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한 2년 정도 지냈을 때의 일인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왕중종족이라고 자처했던 이 블레셋은 거기에 패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딱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함께 전쟁을 벌여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다 숯불에 숨어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야말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림의 이래가 지나도록 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은 점점 겁을 먹고 막 도망을 치고 탈영을 하고 별별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에서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야! 짐을 가지고 와! 라고 하고 자기가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자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놈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당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기다리는 당신은 오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무례하고 교만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교만을 부렸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는 나인데 어찌 내가 좀 늦게 온다고 해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한다고 해서 상황 논리에 매여서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왕권도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결국은 시작점에서부터 그야말로 고난에 내가 이 말씀을 하나 지금 말씀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사탄이가 좋아하는 길로 그는 망령되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전쟁 수행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불러왔던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시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내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내 백성들에게 전쟁을 벌여왔던 저 아말렉 족속을 네가 올라가서 치거라. 그런데 가서 올라가 칠 때 남녀, 노소, 어린 아이 그야말로 염소 새끼까지도 하나도 생명에 있는 것을 남기지 말고 모두를 다 진멸해버려라.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방법과 결과까지 말씀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야말로 한 번에 아말렉을 다 쳐부숴버립니다.
아말렉 아고강은 힘도 못 쓰고 퇴보하다가 결국 그들이 손들게 되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사로잡지 말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뒤로 하고 그야말로 아가광을 사로잡고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살찐 소, 살찐 양들을 챙겨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내가 내 백성의 주권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니 저놈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제 저놈을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유신을 놓치려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고 성경에는요, 그가 길갈에 오다가 그 전투에서 자기가 공을 세워 승리했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폼을 잡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사탄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사울을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나를 어떻게 엄습해오든 간에 우리가 가야 할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희생과 헌신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상황이나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한 채 상황에 따라서 그 길을 가면 그 길은 결국 사탄이가 원하는 길이 되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만분의 일이라도 사울이 가고 있는 길의 모습이 내게 접붙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이름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야 할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내야 할 자리를 내 스스로 양보하면서 쉽게 그 길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지 않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서 사울이 가는 길에서 내 모습이 있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은 시작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사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를 통해서 다윗의 강함을 얘기했듯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공을 세우거나 자기의 유상을 높이려고 싸웠던 게 아니에요. 형들이 전장에 있는 것 면회 갔다가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의문이 생겨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게 욕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저들과 한번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싸워서 승리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사울 왕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 사울로서는 다윗이 그야말로 그에게는 생명의 은은이요 나라의 충신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그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주변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승전한 군사들 이끌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환영하는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사울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가다 보니까 저자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야말로 우리를 축하해 주는 건 맞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자기가 죽인 자는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 명이라고 얘기하니
나보다 다윗을 더 추앙하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후부터 까닭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야말로 이는 시작전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길을 갔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왕위는 다윗으로 물러가서 그야말로 그 대에서 끝나버리게 되는 처참한 비참한 삶으로 종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믿음의 길을 아비새를 통하여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혹시나 나도 그와 유사한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할 내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해서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내주는 내 모습은 없지 않는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가는 길이 사탄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길로 초지일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자와 아비새와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윗이 가는, 사울이 가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철저하게 말씀을 외면한 채 사탄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에 하나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떠나 상황 논리에 빠져 그렇게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며 내 삶을 정리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